욥기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욥기 19장 13절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토로함과 새로운 확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역경을 토로하는 내용 13절로 22절까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골에 상접한 욥이 그 처참한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새로운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23절로 마지막 29절의 내용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5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욥은 위로는커녕 죄인으로 단정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냉정함을 비판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판단하여 희망이 사라졌음을 토로한 바 있다. 아주 그냥 콕콕 찔러서 공격하는 친구들의 그 냉정함,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하는 것처럼 한 일주일 같이 있더니 이제는 말이죠, 자기를 아주 비수로 가슴을 꽂듯 아주 공격하는 그 친구들의 그 냉정하고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정죄의 책망을 욥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죠. 세상 사람들 기댈 곳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니 절망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1절로 12절에서 살펴보았어요. 오늘 이제 13절로 29절의 말씀은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본문은 욥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묘사하는 부분. 13절로 22절 그래요. 그게 이제 형제를 비롯해서 친척들, 친구들, 심지어는 아내, 또 이렇게,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하인들까지, 자기를 소위 속된 말로 개무시한다. 그런 거죠. 그렇게. 그런 그 인간으로 세계에서부터의 단절감에 대한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한 것처럼 또 말도 하는데, 그런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희망이 뭐냐?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형제들,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멀리한다. 그러니까 교제를 꺼려하는 거죠. 악창이 나고 냄새가 막 나고 이렇게 하니까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돈 있고 또 잘 나가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다가오지, 피골이 상접하고 흉악하고 이렇게 보이면 누가 가까이 있던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든 나를 잊었구나. 형제들이 버렸다, 친척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내 집에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누구냐? 잠깐 자기 집에 머물렀다 떠나는 사람, 나그네죠, 나그네. 객들이다 말입니다. 이방 나그네 그 객들이나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 내가 주인인데 내 여종이 나를 낯선 사람이에요. 비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종이잖아요. 근데 종도 자기를 낯선 사람. 속된 말로 개무시한다는 거지.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됐다. 타국 사람은 뭡니까? 이방 사람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예.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있으면 좀 이렇게 들여다보지만 돈 없으면 그냥 쌩 까고 그냥 뭐 이렇게 나몰라라 하는 경우, 이게 보통 일이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의 일반적 모습이에요. 내가 타국 사람들, 이방의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는구나. 심지어 자기 애를 공대해야 될 여종까지. 그런 것이.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해야 하게.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귀찮은 거죠. 꺼리는 거죠. 예전에는 부르면 막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엎드려서 그 수종을 들던 자들도 보이질 않아요. 심지어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해. 그런 거. 지금 자식들은 없죠. 내 아내도 숨결을 싫어.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했던 아내도 여기 막 냄새나고 악창에 있는 종에 짐을 줄줄 흐르는데 누가 옆에 있겠어요.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죠. 18절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하면 나를 조롱하라. 어린아이들. 제일로 하찮은 존재가 어디예요? 어린아이잖아요. 사람들 중에서 제일로 어린아이. 저 어렸을 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는 좋게 말해서 치매지 옛날엔 노망이라 그랬잖아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동네 애들이 막 무시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런 거 희도 웃고 깔깔거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동네 어른들이 그걸 나무라고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동네 어른들이 또 오히려 그 할머니를 향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또 어린이들은 그게 또 당연한 것인 줄 알고 막 하대하고 학대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한 거 어렸을 때. 잘못된 교육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나쁜 짓이지. 그 할머니, 혼자 사는 할머니 무시하고 제대로 음식이나 해 먹겠어요. 우리는 옛날에 노망이, 지금은 치매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생각이 나.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나는 욥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나라 없습니다. 얼마나 무시당하는 이 비참한 모습. 지금 쭉 형제, 친구들, 친지, 그리고 이제 집안에 있는 종들, 어린이까지 자기를 무시한다. 가족들이 뭐 자기를 무시하는 건 말할 거 없고 그런 모습입니다.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그죠? 지금 현재 새 친구가 가까운 친구잖아요.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고. 절망 그 자체. 인생은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하죠. 물론 인부진이나 불온이면 불력 군자오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일성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그런 공자의 교훈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죠. 사람이 누군가 알아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SNS 하는 거 아닙니까?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 하고 거기 온갖 사진도 올려놓고 하고 못하면 막 카톡이라도 해서 사진 올리고 자기 한 것 자랑하고 싶고 그러잖아. 그게 보통이야 인간이.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는 것이 보통이에요. 이거 보면, 응? 20절 내 피부와 살이, 이제는 이제 19절까지, 13절, 19절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조롱한다 한다면, 외면하고 그런다면 20절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피부와 살이 붙었다. 소위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 이루고 철저히 말라 비틀어져 버린 앙상한 그런 뼈밖에 없는 겨우 잇몸만 남아있는 그러한 요괴의 그 비참한 모습.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요. 21절. 아이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부탁을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2번 반복해요. 간절함이죠. 응? 날 좀 받아오. 응?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나를 공격하지 말고 나를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뜻이죠. 응?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의 손, 이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 그렇게 우리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동형 같은 그런 표현. 하나님의 손 우리가 표현을 못해요. 원래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표현을 못해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렇게 행하시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에 이렇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죠. 그 손이 나를 치셨구나. 지금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욥이 지금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자녀들이 죽고 천재지변을 인해서 죽고 누구 외부의 사람들이 공격해서 죽고 이런 일들이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또 몸이 육창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고는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을 찾아온 사탄의 그 괴계로 그렇게 벌어진 일이라는 걸 욥은 지금 일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잖아요. 까마득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욥기 19장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늘 거듭 매 시간마다 강조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잘나서?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감당할 그릇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턴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지. 오직 은혜로 우리가 걸어온 건데 하나님은 내기를 하셨잖아요. 사탄 앞에. 네가 다 생명 건들지 말고 다 건드려봐라. 욥은 하나님을 부정할 놈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교만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랜 어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같이 이렇게 부족한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음 오는 주일에 이제 부를 오후 주제 찬송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 곡을 바꾸고 있는데 그걸 쭉 듣다 보니까 거기에 동영상 밑에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부회장 출마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길 원한다 이런 글을 달았더라고. 내가 풋했어, 풋. 아직 이 사람은 신앙은 이 수준이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혼의 고통 가운데 힘든 연정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위로가 된다 하면서 또 그런 댓글을 한 분도 있더라고. 이분은 조금 더 차원이 수준이 좀 높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목사의 눈으로 봐도 똑같은 댓글 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댓글이지만 여러분 언제 자기가 성숙합니까? 잘 나가고 할 때는 몰라요. 아프고 힘들고 절망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거죠. 욥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의 그 원인을 잘 모르니까 자기는 죄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손이 나를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는 그런 큰 상실감이 있단 말이에요. 욥에게는. 근데 이런 상실감이 있는 욥에게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할 거 없이 심지어 자기 집안에서 있던 종들까지도 자기를 소위 말이지 무시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건 참 귀한 일이에요. 감사하세요. 힘든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예? 이렇게 하나님이 날 징계하면 또 이거라도 좀 내게 힘을 좀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냐,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들이 꼭 마치 네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를 공격하고 책망하냐. 예? 그러면서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살이라는 표현을 하는 말은 자기 살을 뜯어먹는 그와 같은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극한 슬픔을, 고난을 당하는 고통을 대변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 주변에 있는 대인 관계 속에서 있는 주변인들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다면 23절 29절은 또 다른 단락인데 여기에서는 희망이 엿보여요. 어떤 희망일까? 한번 봅시다.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기록을 이게 책에 쓰여졌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때는 욥은 족장시대의 인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기원이 한 2000년 전이에요. 근데 문자나 이런 기록이 등장한 것은 기원전 3000년부터 등장해요. 특히 쇠기 문자라고 해서 그 등장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 보면 쇠기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서령 문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생겨요? 흙판, 토판에나 거기에 이제 빗살무늬 같은 거 무늬도 그리기도 하고 거기다 글자도 쓰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아수르바니팔의 서구에서 발견된 그 토판들이 나오잖아요. 그 토판이 고대의 어떤 기록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기록이 이제 우투나피스팀이라고 하는 소위 그 노아 홍수 때의 기록과 유사한 그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다 서령 문자, 소위 쇠기 문자로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뾰족한 것으로 말이지 다 긁어가지고 적어놓은 거죠. 그런 시대의 문자가 기원전 3000년 전에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지금 이걸 설명하려다가 그렇게 좀 상황이 됐는데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24절에도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그런 것을 어떤 경우는 토판에다도 새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돌에다도 새기는 거예요. 그것이 왜? 돌에 새기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워지지 않죠. 우리 뭐 그냥 종이에다 지워 썼다 하면 그래 연필로 썼다면 지워질 수도 있고 종이에다 썼더라도 뭐 볼펜이나 이런 잉크를 썼더라도 뭐 종이 태워지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돌이나 이런 거는 잘 없어지지 않잖아요. 응? 비석 같은데 이렇게 문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이나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었으면 좋겠다. 나의 말이 뭘까요? 욥은 지금 자기 말이 기록되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 기록되기를 원해요? 자기의 답답함. 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외면당하지만 그러나 자기는 중심에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이 자기의 중심의 이 답답한 말들이 기록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 보면 탄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기록되기를 원했을까요? 욥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경력 캐리어를 잘하겠어요? 내가 시장 도지사 되고 이렇게 한 경력에 국회의원 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욥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그런 중심된 그 삶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기 희망이 보이는 게 25, 26절인데 학자들은 27절까지 말씀하는데 특히 25절, 26절은 구체적인 희망의 표현들이 있어요. 자, 25절, 26절이 매우 중요한 건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대속자. 이 대속자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게 가을인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표현이냐면 고엘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고엘이 뭡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죠. 복수자, 보복자,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대속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심지어 친구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자기를 무시하고 다 떠나가는 그런 상황, 외면하는 상황,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징계했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고엘 제도가 어떤 겁니까? 빚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빚쟁이여가지고서는 땅을 팔아가지고 남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 땅을 넘기기 전에 누구가 그 땅을 먼저 사요?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 제도가 뭐예요? 고엘 제도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보아스가 룻을 기업 물을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룻의 아들이 나오미의 봉양자가 되잖아요. 왜? 기업 물을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대속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찌됐든 건져줄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대속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알기로는 그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고 있죠. 희망. 절망 중인데 이런 희망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가죽이 벗기면 죽는 거죠. 죽음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는 해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제 교재도 소개했는데 이 두 가지 하나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본다라는 것은 그냥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뭐 초대교부는 로마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교부는 부활, 죽음 뒤에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 하플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건 죽기 전에 질병에서 자기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한 소망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두 가지 중에 전통적인 첫 번째 해석이 많이 지지를 받고 그동안 해석이었는데, 두 번째 해석도 그 의미가 해석을 해도 뭐 그렇게 다른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뜻을 취할 수 있지만 저는 첫 번째 전통적인 해석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인데, 그런 소망을 품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아하. 처음 본 사람 낯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7절은 욥이 하나님의 고속자로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실 분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무죄함, 자기의 억울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초조하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갈급함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느긋하지 않잖아요, 지금.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래서 25절로 27절은 욥의 희망, 욥의 소망, 특히 부활의 소망, 자기의 억울함과 무죄 절망에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 9절인데,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아. 어떻게 하든지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아라. 이런 거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 심판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런 욥의 표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13절로 29절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본 건데요. 13절, 욥은 자신의 주변인들이 교제를 꺼려함에 대해 강한 비애감을 토로하고 있죠. 14절은 욥을 멀리하는 사람들 중에는 형제도 있고 친척 친지도 있어요. 16절에 보면 욥이 종을 불러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와다 간청해야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산. 옛날에는 이리 와라 그럼 모두 득달같이 달려왔는데 지금은 들은 체 많지 하고 외면하는 그런 상황. 17절, 가장 가까운 아내도 자기의 숨결을 싫어하는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다. 18절, 사회적 간섭은 연장자를 공경하는 것 보통의 그런 어린아이들도 자기를 무시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욥이 극한 피부병으로 인해 피골이 상잡한 상태를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런 신인 동영적 표현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여전히 지금 욥은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 23절로 이제 마지막 29절에 보면 욥은 자신의 말이 문서나 비문에 기록되기를 원했어요. 이제 특히 이제 이 철필로 새기는 거, 돌에 글로 새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뭐예요? 자기의 표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사기를 치고 누군가 뒤통수를 치는 말이면 어디에다 녹음하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떳떳하잖아요. 철필로 새겨도 기록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왜? 자기의 무죄성을 입증하고 싶기 때문에. 응? 그런 거예요. 특히 25절에 고엘사당 기업 물을 자가 있죠. 대속자로 표현하고 있는 이 가을은 구현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족의 토지를 구매하거나 살해된 친구의 친척 이런 것을 보복해 주는 사람이 이제 이
소위 고엘 제도잖아요. 기업 물을 쩐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가할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히 이제 자기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본다라고 하는 26절에 대한 해석을 부활후에 하나님 뵙는다. 이제 클레멘트가 초대 교부에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표현을 한 것은 로마의 클레멘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리겐 초대 교부의 이 풍요적 해석을 잘 많이 하신 교부인데 오리겐 죽기 전에 질병에서 회복되기를 뵐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라 이제 신학자인 바클레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27절 요번 하나님 구속자로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고 마지막 29절은 요 무죄한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이런 걸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죠? 6기 42장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친구들을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내용임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욥의 2가지 모습입니다. 22절, 13절로 22절까지 한 모습이 있고 23절로 29절까지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 현재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 종이나 아내나 어린이들까지 욥을 무시하고 하는,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욥의 자녀가 죽고 가정이 몰락하고 욥 자신은 피골에 상접한 육체적 고난의 모습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긴 침묵 가운데 계시죠. 그런 현실적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욥이 뭐했어요? 절망했다. 욥은. 그런데 이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도 있어요. 어떻게 소망을 하냐? 자신의 생애를 기록하기를 소망했어요. 철필로 비석에 새기기를 원하잖아요. 돌에. 그 왜 그래요? 뭔가 자기가 떳떳한 것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그 억울함에 대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왔음에 대한 욥처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교만하지, 건방지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늘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런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살아계신 대속자가 자신을 변화할 것을 소망하고 있고, 그렇죠? 육체 밖에서 부활을 소망하잖아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세워줄 것을 소망하잖아요. 이런 욥의 소망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상상할 수 없는 역경과 현실, 특히 하나님의 긴 침묵에서 욥이 희망을 품는 것은 뭐예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품는 것은 성도의 살 길은 오직 어디게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 비결이다. 네? 예레미야가 3장의 이야기를 22절 이후의 말씀들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현실은 어떻게 쑥과 담죽, 고난, 재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낙심이 되지 아니하면 왜 그래요?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에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같은 경우. 그래, 얼마나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보면 낙심의 쑥과 재난, 고난, 이 담즙을 내가 낙심이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자비와 궁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드시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대인관계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네버 기브업,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럼 되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배우겠거나 두 사람 능히 당하는 세계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많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가 여러분의 목사와 또 주변 성도들 함께 교회에 주었습니다.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거듭거듭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욥은 형제와 친척, 친구와 종들 그리고 아내를 비롯된 가족까지 소외당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 물론 인간에게조차 유를 받지 못하는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죠. 사실 욥은 환경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난은 물론 대인관계의 단절로 인해 극도로 외로운 처지였는데 문제는 하나님 역시 침묵하고 있다. 제일 큰 고난이 고통의 얘기야.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런 극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욥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속자가 자기 살아계시니 온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자기를 건져줄 거다 하는 희망. 그리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는 또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절망 중에서도 붙잡은 욥처럼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세상 근황까지 통해하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우리 딸 하나까지 예수마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이것을 주적을 주장하실 것을 믿고 그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 속한 교회와 가정 되시게 이 땅의 한국 교인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